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자, 신앙업 시리즈 기도 2번. 자, 강력한 시작. 강력한 기도 생활의 7가지 특징. 예. 자, 강력한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예? 우리가 기도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응답이 없어. 그죠? 근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만 하고 계신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 맞습니까? 라고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거 아닌가 봐.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도 않나 봐 하면서 기도를 이거 내가 얼마만큼 해야 되나 망설여질 때도 있고요. 기도 이거 1년 넘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응답이 없는 것 보니까 하나님 뜻 아닌가 보네? 포기할 때도 있죠. 근데요, 이 기도 생활에 강력한 기도 생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떨어지는 멋진 기도의 생활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기도 생활은요, 큰 목소리로 기도한다고 저처럼 큰 목소리로 기도한다고 강력한 기도 생활이 아닙니다. 자, 기도 생활은 어떤 것이 강력한 기도 생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절 한 절 찾아보면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강력한 기도 생활의 몇 가지 특징? 네, 7가지 특징인데요. 모두가 다 어디에 있냐면 요즘 새벽 예배 어디에 하고 있죠? 네, 누가복음 하고 있죠? 네,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기도의 모습들을 한 절 한 절 뽑아가지고 7개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근데 오늘 대표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말씀 한번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17장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야, 어떠세요? 이 정도 되는 기도 어떠세요? 기가 막히죠. 기도하기만 하면은 이 산을 명해서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은 옮겨진다고 말씀하네요. 이런 기도가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입니까? 그죠? 여호수아는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가 기도한 건 아니죠. 예, 여호수아가 군대 장군으로 나가 있었고 누가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를 했었죠. 모세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어떻게 됐습니까? 예. 모세가 기도하니까 손 들고 기도하니까 예?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막 쫓겨나가고 막 도망다니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호수아에서도 나오죠. 여호수아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블레셋 군과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어떻게 해요? 태양아, 달아, 저 산에 머물고 저기에 머물러라. 저 골짜기에 무슨 골짜기죠? 골짜기에 머물러라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다 칠 때까지 그 산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는 것. 그렇죠? 어마어마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있었던 그 땅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3년 6개월 동안의 그 가뭄을 깨뜨리고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저 바다 끝에서 올라오더니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을 새카맣게 덮어서 홍수가 날 정도로 비를 엄청 쏟아내어 버렸죠. 이런 기도의 능력 어떠세요?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갖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명하니까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강력한 기도의 모습과 응답의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기도 되려면 어떤 기도의 특징이 있어야 되냐? 첫 번째, 어떤 기도의 특징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모델이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려면 누구처럼 해라? 예수님처럼 해라. 예수님처럼. 자,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시니까 이 기도에 어떤 일이 나타나냐?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요? 파란색 글자 첫 번째,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 뭐가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렸네요. 이야, 하늘이 열려요.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 22절 보니까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네요. 이야, 기도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기도가 있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샘플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제가 다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주기도문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하고 같이 할 거예요. 자, 주기도문 무슨 의미인지 한번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고 그다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대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늘이 열려지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샘플인데 이 모습대로 우리가 닮아가자는 거예요. 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기도는 어때요? 다시 한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강력한 기도의 음성이 나타나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의 기도 속에 어떻게 하면은 하늘이 열릴까요? 어떻게 하면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자, 하늘 열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늘이 열릴까요? 어떻게 할 때 하늘이 열릴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뇨? 라고 했는데요.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어떤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했어요. 자,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기도예요? 심령이 청결한 자의 기도예요. 마음이 청결하고 딴 생각과 딴 마음으로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청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청결함을 힘입은 그 모습으로 기도할 때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성령님은 언제 강림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언제 강림하셨어요? 언제 강림하셨죠? 사도행전을 보니까 언제 강림하셨죠? 그들이 11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들이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왜 기도했어요, 거기서? 거기서 왜 기도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뭐 때문에 거기에서 기도한 걸까요?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했거든요.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뭘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냐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믿는 거예요. 이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이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응답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에 근거한 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있는 거겠죠. 약속이 하나님이시니까, 결코 그 약속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약속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 강림하는 것 바로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은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어요? 사모한 자, 주를 부르짖는 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 너는 나를 부르라. 네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주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샘플입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네. 어떤 곳을 찾으라? 네, 한적한 곳을 찾으래요. 자, 한적한 곳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6절의 말씀해 보니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와요, 가요? 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막 급성을 부립니다. 예수님, 이것도 고쳐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한번 예수님, 이런 것도 있는데 저런 것도 있는데 한번 해보시죠. 한번 궁금해요. 예수님, 또 말씀 좀 들려주세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이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저녁 늦게쯤에 되면은 이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뭐 하시나 어떤 놀라운 기적을 또 팽하시나 이것만 쳐다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내버려두고 제자들에게 맡겨버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몰래 가세요. 때로는 산으로 가세요. 그리고 몰래 가셔서 그곳에서 그냥 아이고 좋다 하고서 쉬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셔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자, 기도하시는데 자, 예수님의 최고의 습관은 뭐였다? 기도였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습관적으로 잠자시는 분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노래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뭐 딴 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었다?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늘 혼자 계실 때는 반드시 뭐 했다? 기도하셨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독대였습니다. 독대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단독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같이 통성기도해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주 강력한 기도가 될 수도 있겠죠. 큰 목소리로 저 바깥에서 막 떠는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거 아주 멋진 기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에는 별로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독대하며 관계할 때 그때는요 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독대가 있을 때 우리는 강력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시간을 가지고 있죠? 정시기도 시간. 이 정시기도 시간은 나만의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한적한 곳을 찾고 만나야 돼요. 내가 임의로 직접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십시오. 만드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강력한 응답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세 번째 시작. 자, 말씀 읽어봅니다. 말씀 시작. 예,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어요? 예,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산기도를 자주 하셨나 봐요. 예수님이. 그죠? 산기도. 산기도 하면 어떻습니까? 혹시 산기도 하신 분? 해보신 분? 산기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권사님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언제 한번 산기도 하러 가야겠네요. 예. 산기도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눈이 번쩍번쩍 띄어지고요.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요. 아주 막 그냥 한마디로 처음 가는 분들은 으쓱으쓱합니다. 으쓱 뭐 바람 소리에 풀잎이 스치는 씩하는 그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막 신경이 콩콩 쏘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근데요 나중에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많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요 그래서 바람 소리에 막 푸릉푸릉 그런 소리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귀신 나올 것 같았는데 그 소리가요 얼마나 멋진 멜로디가 되는지 몰라요. 하면서 바람 불 때마다 나무가 그리고 풀잎이 막 요동치는 그 소리가요 진짜 어마어마한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기가 막힌 시간이 산기도인데, 자 예수님께서 그 산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산기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대요. 얼마만큼 기도했다고요? 1시간? 2시간? 네, 밤새도록 기도하셨대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밤중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산기도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기도 생활이 없으므로 기도 응답도 없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없으니까 나의 강력한 뭔가 특별한 기도 생활이 없으니까 나의 신앙도 특별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뭔가 작정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으면 말고 이러면서 주일날 와가지고 잠깐 앉아있다가 그때 기도하는 걸로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없죠. 그런 그냥 형식적인 기도에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내가 작정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실함으로 기도해야 들어주실 텐데 그냥 들어주시면 좋고 말면 말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한테 별로 소용도 없는 것 같다 너한테 이익도 없는 것 같은데 뭐 굳이 내가 들어줄 필요도 없겠네 하면서 그냥 넘어가죠.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에게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도 우리가 막 한결같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럼 주셔요. 우리에게 그냥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세요. 다만 그거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미 신명기에서 너희가 장차 왕이 없어도 되는 민족인데 내가 왕이니까 너희에게는 왕이 필요 없어. 근데 너네들은 분명히 왕을 요구할 거야. 그러면 왕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돼. 그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라고 이미 신명기에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 기가 막히신 분이시죠. 근데 그 말씀대로 왕이 그 말씀대로 행하였다면은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 되죠. 근데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세요. 뭐 거의 모든 왕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왕들이 별로 없어요. 그 중에 제일 뛰어난 왕이 다윗이다. 그리고 이 남유다의 몇몇 왕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 왕이 별로 필요하지도 않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너의 기도 생활이 강력하면은 그래 응답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집중의 힘을 통하여 기도의 영성은 성장합니다. 예. 우리의 영적인 영역은 집중하며 기도할 때 성장합니다. 우리의 영성은요 제일 크게 성장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다 보면요 더 큰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입술로만 기도 제목을 두고 막 기도하는 그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하다 보면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나게 돼요. 음성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며 경험합니다. 이런 집중하는 힘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장하는 우리 시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자, 뭐 하라고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기도 생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분주한 것 하자. 예. 요즘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다 바빠요.
다 바빠요. 그냥 이것 때문에 이번 주는 못 나오고요. 저것 때문에 이번 주도 못 나오고요. 저도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왜요? 분주해서. 근데 진짜 영적인 생활은요, 분주함과 단절하는 거예요. 내가 왜 분주한지 그걸 명확하게 알고 그것의 선후를 명확하게 분간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 있는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 해야 돼? 우리가 이 말씀은 무슨 소리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역을 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죠. 계속 쫓아다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이 다 내려간 것 같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제자들한테 물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이 어제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뭐라고 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은요, 영적인 영성 생활을 위하여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과의 만남을 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계속 교제하며 그들을 더욱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키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만 하고 딱 끊어버려요. 끊어버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고 나서 내려와서 누구에게 물어봐요?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있다면은 뭐가 손해봅니까? 예수님의 뭐가 손해보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영성을 어떻게 해요?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당신은 기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누구에게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관계하고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참, 이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분주하게 세상 사람들은 바쁘게 살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분주함을 끊고 다시 그들과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알아야 될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자들을 통하여서 상황과 형편을 이해할 수는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결코 삶의 분주함 속에 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해요?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된 시간과 장소라면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차 안에서 있을 때, 운전하며 어디를 움직이고 다닐 때 그 시간이 세상과 단절되어진,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바로 나의 영적인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내 개인적으로 화장실에 있을 때, 아니면 잠자기 직전에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이나 공간이 있다면요, 그 시간을 빠뜨리지 말고 그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결코 헛되이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나의 영성을 위하여서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분주함과 단절시키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변혁을 꿈꾸라 라고 했는데 이게 뭔 소린가? 자, 누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예수님의 제자 3명을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어떻게요? 용모가 변화되어지네요.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뭐 하고 있었더니? 기도하고 있었더니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얼굴빛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눈빛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언행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변화예요, 변화. 우리의 기도는요, 나의 변화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잖아요. 간절히 간구하면요, 세상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조건들이 변합니까? 절대로 안 변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변화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뭐가 변화됩니까? 내가 변화돼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형편이나 조건들 안 바뀌어요. 상황과 형편들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은 상황과 형편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그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도 기도하니까 누가 바뀌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바뀌었나요? 제자들이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누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도 기도하면 누가 바뀌어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집사 좀 제발 좀 뭐 좀 해주세요. 아이고 아무개 누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 그런다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안 바뀌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기도하면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아무리 집사 그렇게 내 세상에 처음엔 그것이 믿더니 지금은 안타깝고 사랑스럽고 내가 더 도와주고 힘쓰고 애써줘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안타깝고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워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왜요? 내가 바뀌었으니까. 자, 이렇게 변화를 꿈꾸라는 거예요. 변화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 기도하실 때 시작.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변화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십시오. 놀라운 변혁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뭡니까? 시작. 보호받는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므나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뭐라냐면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어떻게 밀가부르듯 한대요? 뭐 하는 거예요? 밀을 까부르듯 한다는 것이 뭐냐면요 밀을 이렇게 으깨가지고 껍데기와 알곡을 나누죠. 나누면 요거를 어떻게 나눕니까? 우리나라는 뭐죠? 이거 키를 통해 가지고 나누기도 했죠. 근데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언덕 위에 올라가지고 바람이 슉 불면 그 위에다가 슉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면서 바람 부는 그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은 밑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밀가부르는 이 시몬과 제자들을요 이렇게 밀가부르 막 짓누르고 막 해가지고 못 살게 굴어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리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뭐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였더니 너희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안전히 보호받을 거고 뿐만 아니라 너는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너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굳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중보 기도하실 때 뭐 하는 거예요? 보호받는데요.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중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런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서로가 더 안정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도 시작.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신 간구하심.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3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대요. 우리의 영적인 영성을 위해서, 구원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뭐예요? 시작. 끈기. 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끈기 있게 하라는 거죠. 그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좀 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끈기하면은 이것이 최고죠. 이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교독할까요? 교독.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나 좋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위대한 사람이 말하는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어떤 마을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어요. 지 멋대로 재판장이죠. 지 멋대로.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떤 과부가 가가지고 내 원한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은 이 과부의 얘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뭐 아무런 영양가가 없고 뭐 좀 이렇게 들어주면 좀 와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뭐 좀 싸주고 뭐 이럴 만한 그런 기지가 못 되잖아요. 돈도 없는 여자 과부. 그러니까 별로 들어줄 생각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여자가 매일같이 와가지고 들어주세요. 아이고 원한 풀어주세요. 아이고 원한 풀어주세요. 내일 아침에 가면 또 하고 또 다음날 또 하고 이러니 이 재판장이 어땠다는 거예요? 귀찮아. 더 이상 귀찮은 거예요. 시끄럽고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 뭐야? 뭔 얘기야? 들어주고 야 이 여자가 하는 거 들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그 작작 잡아가지고 촉 쳐봐. 무슨 얘기다 하면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이런 악한 사람도 간절히 간구하면 들어줄 텐데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들의 원한을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기도하는데 가만히 두겠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오래 참고 기도해라.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뭐한다? 들어주신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맨 마지막에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와가지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 말씀했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 끝날 때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해요. 제가 산기도하고 막 그랬을 때가 언제냐면요 80년대 90년대까지는 산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요 2000년도 올라와가지고요 산기도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사람도 없고 의욕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죠? 이 참 기가 막히면 저도 참 창피해요. 저도 이게 이 땅에서의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자를 얼마만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기도해요.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먹고 살잖아. 그냥 대충 먹고 살잖아. 그러면 됐지 뭐. 주일마다 교회 가면 됐지 뭐. 이러고 지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대입니다. 자, 끈기. 마지막 끈기입니다. 한번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인데, 자, 여기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첫 번째,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라고 1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였다 라고 한 것처럼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들 들어주시지도 않네요. 1년 동안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도 않네요.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김권사님 죄송합니다. 방언 받으셨어요? 올해는 방언 기도가 안 써 있길래요. 권사님 기도 제목이 작년까지 방언 기도를 썼어요. 방언 받게 해주세요. 근데 올해는 안 써 있길래 방언 받으셨나 보다 했는데 안 받으셨어요? 지금 여기 그러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지.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때가 되시면 주세요. 기회가 되시면 분명히 주세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늘 와서, 자꾸 또 찾으라. 누가 늘 왔었어요? 누가 늘 과부가 늘 와가지고 또 얘기하고.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변함없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늘 와서 변함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한번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기도하라.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다시 시작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매일 새벽마다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도할 때마다 솔직히 힘들 때도 있어요. 밤새서 준비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요 잠도 자기도 애매하고 그냥 까가지고 내려오기도 애매하고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준비해가지고 누르려고 보면은 3시 정도 돼요. 3시 정도 되면은 4시 반쯤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1시간 반 동안 잘까 말까 누워있으면 또 1시간 반 동안 잠 잘 수 있을까? 못 자요. 못 자고 있다가 그냥 다시 툴룩툴룩 내려와가지고 근데요 그러면서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기도 맛이요 참 좋아요. 진짜 기도 맛이 좋아요. 이 기도의 맛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강력한 시작. 강력한 기도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회중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라도 변함없이 끈기를 갖고 기도할 때 강력한 능력과 은혜가 선포됩니다. 할렐루야. 변함없이 끈기를 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부부터 7까지 봤는데요. 다시 한번 7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모델이다. 한적한 곳을 찾으라. 집중하라. 분주함과 단절하라. 변혁을 꿈꿔라. 보호를 받는다. 끈기. 할렐루야. 끈기시 오늘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기도 생활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나같이 한 목소리 기도할게. 하나님, 강력한 믿음의 생활을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끈기가 부족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한적한 곳을 찾아가가지고 그곳에서 정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시간 되면 기도하고 안 되면 말고 그랬던 무작정으로 그냥 기도했던 것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모델인데 내 생각에 내 판단에 그냥 기도하면 되겠지 라고 기도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끈기 있게 끊임없이 주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자, 그래서 강력한 기도 생활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 시민교회요, 은혜와 말씀과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